오늘 설교 제목은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되어 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입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들 교회 학교에서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흰눈보다 깨끗해졌어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비슷합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고 지금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유다 사람입니다. 북쪽 남쪽 나뉘어져서 위에가 이스라엘이고 남쪽이 유다인데요. 아모스는 이 남쪽 드고아라는 지역, 유다 땅의 드고아라는 곳의 목자라고 양치는 사람이고요. 또 아모스서를 뒤를 좀 읽다 보면 뽕나무 길러서 그걸로 뭐가 좀 하는 농부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유다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은 좀 귀족적입니다. 그 왕궁에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 가문, 뭐가 좋은 가문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아모스는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말씀이 드고아의 목자 그리고 좀 뽕치는 이 사람 아모스에게 임해서 아모스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급박하게 부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얘기합니다. 여기 써있는 엘리야나 엘리사 말고요, 정말로 이렇게 선지서를 쓴 선지서가 남아있는 선지자들 중에서 아마 아모스가 제일 먼저 적 사람일 거라고들 얘기를 하고 아마 그건 거의 분명합니다. 호세아가 아마 그 뒤를 이어갈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있지만 그 사람들은 다 뒤입니다. 어쩌면 선지자들이라고 이름 붙여져서 이렇게 선지서를 남긴 사람 중에 가장 먼저인 사람 아모스가 전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듣습니다. 아모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모스는 굉장히 뻑뻑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얘기해요. 아모스서에는 좋은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뭔가 소망적인 이야기, 그래서 긍정적인 메시지는 거의 없어요. 그냥 몇 군데 그냥 흩어져 있을 뿐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제 너희들 큰일 났다 이거예요. 너희 큰일 났다. 니들이 이제 다 죽는다. 그게 아모스가 지금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고 우리가 읽은 이 말씀 4절서부터 13절의 말씀도 그런 맥락 안에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있는 4절 5절에 있는 본문만 잠깐 보시죠.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땠길래 아모스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렇게 무서운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는지 4절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또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고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절 5절 보면요 굉장히 좀 비꼬고 계셔. 이게 니들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잘 해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들 하는구나. 여기 하는 일들 보면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길갈입니다. 잘 아시는 베델, 길갈. 그래서 북쪽 나라 이스라엘이요 여러 곳에 예배할 수 있는 곳들을 좀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들 중에 유명했던 곳들이 베델이고 또 길갈은 대대로 유명했던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그것들을 선을 좀 그어놓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예배할 수 있는 장소들을 몇 군데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가요. 국경이 있고 그것들이 나뉘어져서 예루살렘에 못 간다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가는데 가서 하는 일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베델에 가서 범죄합니다.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면 아침마다 너희의 희생을 드려요.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려요. 꼭 이래야 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그냥 그렇게 하나 봐요. 11조를 3일마다 드려야 되네? 그럴 필요 없죠.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11조를 성실하게 드리면 되는 건데 그냥 3일마다 11조를 드리면서 그냥 제멋에 겨운 것 같아요. 아침마다 희생을 꼭 드려야 될 이유도 없지만 또 그냥 제멋에 겨워서 그렇게 갑니다.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려야 되는 것은 누룩 넣은 것은 안 돼요. 그런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립니다. 수은이라는 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은혜 받아서 감사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근데 드려야 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 그냥 그것들로 즐겁게 드리고, 또 낙헌제 드리면서 소리 지르고 기분 좋지라고 비꼬는 거예요. 니들 마음대로 하니 기분 좋지, 너희들 그렇게 즐겁게 와서 하니 참 좋지. 하지만 그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뭐가 조금씩 어긋나 있어요. 그냥 자기들 좋아서 그 일들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라. 왜 이렇게 비꼽니까?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희생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것이 아니어도 이 사람들이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말 희생하는 마음으로, 지난주 설교처럼 마리아처럼 그렇게 귀한 것을 주 앞에 사랑함으로 내어드리는 거라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아모스 선지자가 하는 말을 우리는 압니다. 왜 이 사람들이 하는 이 일이 자기들 멋대로 하는 것이지만 그것에 정성이 없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아모스 5장에 보면 24절에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내가 너희 번제 소제 드릴지라도 받지 아니하고 살찐 희생의 화목제 내가 돌아보지 않고 네 노래소리 내 앞에서 그쳐라. 비파 소리도 그쳐라. 내 앞에서 즐거워할 필요 없다. 왜? 공법이 그리고 정의가 하수같이 그리고 물처럼 흘러야 되는데 너희들이 의를 행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의를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요 그냥 제멋대로입니다. 자기들 기뻐서 하고 자기들 즐거워요. 아마 밑바탕에 깔려있는 생각은 그런 거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약속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실 거라는 걸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냥 거기에서 잘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4절 5절은 그냥 비꼬는 말이에요. 그래, 니들 기뻐한 대로 잘해라. 너네들은 그렇게 하는구나. 그 다음 6절서부터는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6절부터 있는 겁니다. 6절 사실 제일 앞에는 그런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하겠다요. 어떻게 하시겠답니까? 이렇게 하신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여기 너희 일이라고 되어 있는 게요, 이는 이입니다. 이거예요. 투스, 티스, 치아입니다. 너희의 일을 한가하게 만들어 주겠대요. 원래 원문에는 이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이가 깨끗하면 좋죠. 근데 이가 깨끗하다는 얘기가 치 위생 상태를 좋게 만드시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먹는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으면 이가 깨끗합니다. 이가 한가합니다. 씹을 것 없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뭔가 좀 고기를 먹어야 이 사이에 끼죠. 풀이라도 먹어야지 낄 텐데 너희들 이빨 사이에 낄 거 아무것도 없게 해주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먹을 것 없게 하겠다.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이미 그렇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뭘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근을 주었어요. 양식 떨어지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지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아까 본문을 읽으면서 알았죠. 후렴처럼 계속해서 5번 반복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희가 라는 것 앞에 한국말로 번역은 다 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나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기근이 와서 먹을 게 없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기근이 임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7절입니다. 또 추수하기 3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였어요.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가뭄이죠. 비가 멈춥니다. 그냥 몽땅 다 멈춘 게 아니라 어디는 좀 내리게 하셨어요. 그러니 사실은 상황은 더 복잡하죠. 모두가 다 기근으로 그냥 다 가뭄으로 말라 있으면 그냥 그럴 텐데 여기 어디는 좀 비가 오고 어디는 바짝 마르면요, 이건 그냥 목마름만이 아니라 갈등까지 생기는 거예요. 가뭄의 땅, 그래서 갈등을 만들어내는 불평등의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만드셨답니다. 그리고서는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대요. 그러나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병충해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어요.
여러 가지 병충해를 가져다 줬어요. 또 팥종이, 메뚜기 종류입니다. 팥종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식물을 길러야 되는데 병충해들 생기고, 그리고 또 메뚜기가 와서 먹게 만들었어요. 누가?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랬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는 전염병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애굽에서 연병이 임한 거는요,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임합니다. 앞에는 식물들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는 동물들, 가축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런 전염병 주었어요. 또 게다가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전쟁이 난 거죠. 칼로 전쟁이 나면 청년들이 죽습니다. 청년들 나가서 죽고, 그 말들, 병기들 준비했던 거 다 빼앗기고, 그 진에는 시체 냄새죠. 악취로 코를 찌르게 했어요. 그러나 또 그러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쟁과 칼, 그리고 전염병이 있었어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것처럼 무너뜨리게 하셨어요. 무너뜨린다는 얘기는 지진입니다. 그냥 지진으로 넘어뜨리게 해요. 지진이 막 일어나요. 불탄 나무 겨우 거기서 빼낸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살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6절부터 11절까지 쭉 보면 한 7가지 사건들이 나옵니다. 기근이에요. 먹을 거 없어요. 가뭄이에요. 그리고 또 병충해 생기고, 메뚜기들이 가서 먹고, 전염병 생겨서 가축들 죽어나가고, 전쟁과 칼로 청년들 죽고,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지진으로 어려움 당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하셔? 그런 어려움이 있었으나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7가지 여러 가지 재앙들, 어려운 일들이 우리는 기억이 나죠. 애굽에 내렸던 재앙과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꼭 딱 1대1로 맞지는 않습니다. 한 2가지쯤 똑같죠. 거기 가축들에게 있었던 전염병, 그리고 메뚜기 정도는 똑같아요. 하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재앙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보면 15절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이, 어떤 저주가 임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쭉 리스트가 나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것에 대부분 들어갑니다. 하지만 거기 있는 그 저주의 리스트가 여기 있는 것들을 다 포함하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겹치는 데가 많죠. 또 누구죠?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벌 주실 때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잠재적인 재앙의 리스트를 쭉 얘기합니다. 그것이 여기와 꽤 비슷합니다. 꽤나 비슷하지만 꼭 그걸 지금 아모스가 외워서 쓰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디에도 그렇게 딱 맞아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여기 지금 아모스가 쓰고 있는 7가지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재앙은 그냥 아모스가 보는 일들이죠. 소위 말하는 그때 고대 근동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그냥 당하는 삶의 어려움들입니다. 여기 7가지 중에서 6개는 거의 자연재해예요. 기근이 오고, 그리고 또 가뭄이 심해지고, 병충해 생기고, 메뚜기들이 막 와서 먹어가고, 가축들 전염병 생기고, 지진으로 막 땅 흔들리고, 이런 거 거의 다 자연재해죠. 칼로 사람들 죽고 청년들 죽었던 거 그거 하나 외에는 거의 다 자연재해입니다. 이런 자연재해가 아모스가 살던 그 땅에 없었나? 아니요, 있었어요. 언제 시간 순서대로 아니에요. 툭하면 가뭄이, 툭하면 그래서 기근이, 그래서 툭하면 병충해가, 그리고 또 지진이, 여러 가지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아모스가 살아갔던 그 시대 거기에 늘 있었던 일들입니다. 당시에 일어나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그 상황들을 지금 아모스가 정리한 거죠. 이 말씀이 그렇다고 생각하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훅 와 닿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6절부터 11절까지 이 사람들에게 행했던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 그리고 그 전쟁이라는 것이
그냥 특별하게 하나님이 순서대로 뭘 딱딱딱, 아니면 이스라엘의 뭐 죄 때문에 뭐 하나를 1대1로 대입시키면서 순서대로 뭐라 해야 되나요? 무슨 데스노트 써가듯이 쫙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스라엘이 맞닥뜨린 현상들이에요. 하지만 그 현상들이 늘 즐거운 현상이 아니죠. 인생의 어려움들이죠. 자연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근데 그 일들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뭐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으나,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인생과 자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자기들의 하나님께로, 나에게로 올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연약하고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그래도 나에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어려운데도 돌아오지 않아요. 기근이 나서 먹을 것 없으면 그래도 나오게 올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지 않았대요. 지진이 나서 세상이 흔들리면 그러면 나에게 올 줄 알았대요.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 전염병이 생기고 자기들이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가 생기면 나에게 돌아올 줄 알았는데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 일상의 여러 가지 재앙의 시간들마다 어쩌면 하나님은 기대하셨는지도 몰라요. 이제는 돌아오겠지, 이제는 내게로 돌아오겠지, 이제는 도움을 구하면서라도 나에게 오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4절에서 5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기뻐하는 건 뭐예요? 그 어려움이 있고 그랬는데도 너희들 그냥 즐겁구나. 너희들 그냥 매일 희생 아침에 드리고, 너희들 3일마다 11조 드리고, 너희들 누룩 넣은 것으로 내게 수은제라고 하면서 드리고, 낙헌제라면서 크게 떠들고, 그거 너희들 즐거워서 그냥 그러고 사네요. 그러고 사네. 그냥 그렇게 기쁨으로 사는구나. 너희들 그래 그렇게 살아라. 나는 이렇게 너희에게 행하고 기다렸건만 너희가 오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5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후렴은 우리를 조금 지겹게 만들죠. 지겨워요. 우리만 지겨워요. 우리는 지겹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이 훨씬 더 아프게 기다렸던 시간이고 실망이 점점 더 쌓여져 가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보통 재앙이 올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도움을 구할 수도 있고 그냥 살려달라고 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뭘 잘못했나 보다, 자기의 잘못을 찾으며 여호와께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 밑바닥에 깔린 생각은 뭐예요? 이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이 일을 당할 만한 짓을 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12절에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셔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같이 행할 거래요. 이같이 뭘 행할 겁니까? 이와 같이 네게 행하니라. 이와 같이라는 게 뭔지 나와 있지 않아요. 12절 말씀은 좀 묘합니다. 왜냐하면 빈칸이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행한대요. 이와 같이가 뭔지 없습니다. 분명히 여기 있는 말씀은 그런 말일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아니면 높은 왕과 작은 왕이 언약을 맺으면 늘 그런 식이죠. 언약을 맺고 내가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쳐질 겁니다 라고 그 받을 저주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이 저주를 사람들이 잘 말하지를 않아요. 솔로몬이 그 어머니와 조금 싸웁니다. 어머니와 싸워요. 싸우는 일들을 좀 하면서 뭐라고 맹세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게 벌을 주시고 더 큰 벌을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보면은 그냥 내게 벌을 주신다고 그러지 벌의 내용이 뭔지는 잘 말을 안 합니다. 여기도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뭔가를 주겠지만 맹세할 때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애매합니다. 여호와께서 뭔가를 하실 거예요. 벌을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할 거다. 뭔가 벌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말도 반복돼요.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같은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비어있죠. 뭔지는 없어요. 그냥 벌인 건 분명합니다. 지금 여호와가 뭘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벌 주시려고 하십니다.
왜죠? 포기하셨기 때문이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할 거다. 이 일은 뭐라고요? 비어 있는 것, 그건 저주에서 벌 받을 내용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벌 주시려고 해요. 여호와께서 지금 심판하시려고 해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에게 벌 줄 거다. 내가 너에게 벌 줄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라. 하나님이 뭐하러 오시겠다는 겁니까? 벌 주러 오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라. 네 하나님 만날 준비해라 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만날 준비해라. 이 뉘앙스가 어떻게 들리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 하나님 만날 준비해라. 여러분들 그 얘기가 어떻게 들리셔요? 오늘 여기 아모스 4장 12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벌 주러 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간다. 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벌 주실지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아모스가 얘기하고 역사 속에서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끝이 뭘지 아모스는 압니다. 죄의 싹시 사망이라고 신약에 말한 것처럼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요. 이스라엘, 너는 이젠 죽는다요. 아모스가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너에게 이렇게 행하러 가신다. 이렇게는 뭐라고요? 언약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벌들이요, 하나님 이제 벌 주러 가신다. 이스라엘아, 그러니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라. 하나님 만날 준비해라.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뭐 하는 거죠? 이스라엘아, 너 하나님이 벌 주러 가신다. 이제 죽을 준비해라. 니들은 다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이 굉장히 슬프고 그리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라. 오 이스라엘이여, 만날 준비를 하래요. 만날 준비가 꼭 그런 겁니까? 왜 그렇게 심하게 말합니까? 첫 번째 증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러므로 이렇게 행한다는 게 비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행하신다는 말이 비어 있지만 늘 그 저주의 이야기가 비어 있어요. 벌의 내용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앞에서 쭉 쌓아 내려왔던 그 계속되는 후렴이요, 하나님 포기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해요. 세 번째로 뭐요? 이스라엘아, 너 하나님 만날 준비하래요. 만나다 그리고 준비하다라는 말은요, 보통은 두 군데서 함께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시죠. 그러니 그 만날 언약을 맺을 준비를 해야 돼요. 자기들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죠.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것. 언약의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언약, 그 복된 말씀과 생명의 길을 받을 때 사람들은 만날 준비를 합니다. 여기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항상 만날 준비하라는 게 그렇게 읽히지는 않습니다. 만난다, 그리고 대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또 쓰이는 곳은 어디냐면 전쟁의 시간들입니다. 전쟁에 누구를 만난다는 얘기는 맞닥뜨린다는 거야. 맞닥뜨릴 준비해라. 그죠? 마주할, 대면할 준비해라. 이건 싸움의 자리에서요. 너희들 싸울 준비해라. 대면할 준비해라. 대면할 거다. 그러니 너희들 준비해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라. 은혜의 자리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 그것들 받을 준비해라가 아니라 너 이스라엘아, 누구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싸우러 오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대적하러 오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준비해라. 준비가 되겠습니까? 준비할 게 없죠. 할 일은 뭐예요? 그냥 죽을 준비하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13절이에요. 13절 보면 찬송처럼 외칩니다. 대저 신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오시는 이는 누구셔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분이에요. 용사셔요. 그분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는 거죠. 그분은 산들을 짓고 그리고 바람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자기의 생뜻,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신데요, 여기 자기의 뜻이라는 건 뭐 선한 뜻 이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만이에요. 하나님의 불평이에요. 하나님의 노하심이에요. 그것들을 사람에게 보이시는 분이셔요. 아침을 어둡게 합니다. 해를 가리시죠. 땅의 높은 데를 밟으셔요. 그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12절의 이야기와 뭐 그대로 연결됩니다. 용사이신 하나님이 오셔요. 아모스가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5번이나 반복되던 후렴에 있는 그 앞에 있는 가사들은 다 그거죠.
여호와 천지의 창조자께서 이전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재앙들, 그거에 하나님이 그냥 떠나가셨던 분은 아니에요. 아마 그 일들에 하나님이 책임이 있으실 거예요. 너희들의 일을 그냥 한가하게 만들고 너희들 먹을 것 없게 만들고 그랬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부인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려고 해요. 뭐냐 하면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절대로 자기들 자신들을 살펴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즐겁게 뭐예요? 그거 누룩 넣은 수은제를 드리며 즐거워하고 3일에 한 번 11조 내며 즐거워하고 그냥 자기들 기뻐하는 그 방식대로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향해서 가지신 유일한 뜻이 그냥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 우리를 잘 살게 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별 위협을 느끼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모스가 말합니다. 여호와는 이제 그 행동에 책임을 물으러 가신다고 얘기하셔요. 여기 하늘, 산, 그리고 바람을 창조하신 분, 그분은 또 그 땅의 높은 데를 밟으시는 분이셔요. 만드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밟으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자는 동시에 파괴하시기도 합니다. 만드셔요. 그리고 그것들을 유지하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자연의 힘들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사용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자연도 스스로 그 과정 가운데 무너지기도 합니다. 노아 홍수를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를 압니다. 애굽의 재앙들을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막 부수셔요. 밟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렇죠? 만들기도 하시고 부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이 사람들과 어떻게 사실까? 하나님도 그러니 이 관계를 잘 맺기를 원하셨어요.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시기도 하시고 또 부실 수도 있는 파괴자이시기도 하신 이 하나님이 이 인생들을 만드셔서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니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조심스럽게 하셨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된 길을 주시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죄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부수시죠. 세상을 부숴버리셔요. 부숴버리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 악한 자들,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다 파괴하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신 것, 그것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악한 자들을 다 부숴버리고,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시지만 부수실 수 있어요. 부수시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일이 제대로 안 됩니다. 제대로 안 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생각보다 사람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시고 자기가 만든 세상을 너무 많이 사랑하셨음을 아신 것 같아요. 창세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가 그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희망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요, 결심입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젠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고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거, 이 일은 이제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이제 안 취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세요? 창세기 8장 이후에 얼마 안 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장쯤 오면 아브라함을 택하셔요. 한 가족, 한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몽땅 다 부수고 새로 시작하는 방법, 이건 안 돼요. 그러니 한 가족을 택하시고 그리고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길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단단한 약속을 주셔서 이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세상 모든 민족과 그리고 세상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하는 그 일을 맡기신 겁니다. 이건 긴 과정이었어요.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되죠? 적어도 아모스는 이 일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립니다. 왜?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를 않아요.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주시고 그 풍성한 은혜를 주셨건만 이 사람들은 그 의를 따라 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서 점점점 멀어져 가서 자기들도 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복이 되기는 아예 틀려버렸어요. 돌아와서 다시 뭔가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전에 같았으면 그냥 쓸어버리고 다시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조금은 어려운 일들,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오지 않습니다. 아모스의 결론은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 포기하셨다요. 돌아와야 되는데 안 된다. 돌아와야 되는데 안 되는구나. 그렇다면 이제 뭐예요? 이젠 끝입니다. 아모스는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인가에 대해서 그 답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모스는 어디까지 얘기합니까? 이렇게 가다간 끝이에요. 그리고 여긴 지금 끝이에요. 왜? 이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건 끝입니다. 여전히 아모스는 거기까지 얘기했지만 우리는 묻고 싶죠. 그럼 어쩝니까? 그럼 어쩔? 뭐 이런 거예요. 아모스는 대답하지 않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하나님께서 대답을 쓱 내주십니다. 아모스가 이 대답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여기 아모스서에서 나타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읽는 것은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이제는 그 방법으로도 틀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에게 새 마음과 그리고 새 영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모스서는 이 말씀은요, 우리 앞에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우리가 지금 만날 하나님이 누군지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왜?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 뭔가 잘못되었을 때 보통 사람이라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까라고 묻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기에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적어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묻지도 않고 그리고 생각해 보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잘못된 생각 때문인지도 몰라요. 이미 무슨 죄 때문에 벌 받는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난과 재앙은 다 죄 때문이다 라는 생각, 그건 예수님에게 오기 전서부터, 구약에서부터 그 생각은 제대로 된 생각이 아니라고 이미 가르침이 주어집니다. 제일 유명한 게 욥기죠. 욥기를 보면 욥이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이유로 사실은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영광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죠. 욥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하지만 욥은 모릅니다. 욥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온갖 시련이 오죠. 구약이 가르치는 바는 뭐예요? 우리 인생의 시련과 재앙이 꼭 1대1로 대항되는 죄 때문은 아니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하박국도 마찬가지죠.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따지죠. 이거 왜 이러는 거냐고,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아파야 되는 거냐고, 우리의 죄가 그렇게 심각한 거냐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거면 좀 나은 놈들이 우리를 때려야지,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이 우리를 때리는 거, 여기에 무슨 의의가 있냐고 하박국이 따집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셔요. 그런 거 아니다 하박국아, 그런 거 아니다 하박국아, 내가 이루려는 하나님의 의의가 있다고. 그거 이루기 위해서요,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지 죄 때문에 만든 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고난받는 종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고난받는 종, 이 고난받는 종이 고난받는 이유는 죄 때문에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도 이 사람이 고난받을 수 있어요. 적어도 구약에서부터 벌써 우리에게 알려준 것, 뭔가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과 아픔이 죄와 1대1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거 알려주십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에서 얼마 전에 설교했었는데,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죽어서 그 피가 제물에 섞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보죠. 이 사람들이 죄가 더 많은 거냐고. 아니, 이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거 아니다. 죄와 그 재난 사이에 관계가 없다고 하셔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13장 5절에서 뭐라 그러셔요? 누가복음에서 하지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망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앙들과 어려움이 보입니다.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인지 그거 찾는 거, 그거는 제대로 된 생각은 아니에요. 이 땅에 기근이 임하면, 아모스도 얘기하죠. 기근이 임한다고 그러는데, 아모스가 잘못했다고 했던 사람들은 부자인 사람들이에요. 기근이 임하면 누가 제일 힘듭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힘들어요. 부자, 기근이 와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픈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데 죄는 부자가 지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공의로웁니까? 아니요, 그렇게 1대1로 다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앙에서 죄를 그대로 논리적으로 그냥 깨끗하게 연역해낼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도 얘기하셔요. 하지만 실로암의 일과 그 갈릴리 사람들의 일을 보면서 너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죽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할, 그건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런 일들이 보여지면
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아설 것에 대해서 그거 생각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 세상에 재앙이 임하면 내가 뭐 혹시 잘못한 것 아닌가? 하늘에 번개라도 치고, 번개가 3번 이상 치면 사람들이 다 어이구 내가 뭐 잘못한 것 없나? 그거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재앙과 어려움이 닥치는 이 환경 가운데도 너희가 돌아갈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 없나? 내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지 그것 따지지 않고 늘 하던 대로 즐겁게 그냥 누룩 섞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소리치고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그냥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말이 되겠냐라고 사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모스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건 이거예요. 이스라엘, 뭔가 심각하게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재앙과 재난이 우리 옆에 펼쳐지고 일어나고 있는데도 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느냐는 거죠.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랬는데도 그러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번개가 치는데도 돌아오지 않네. 우리는 번개 치는 게 우리 죄 때문입니까? 아니, 그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죠.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사람들이 비명지르며 죽어나갑니다. 이게 누구의 죄일까? 이게 내 죄일까? 아니, 우리는 죄는 용서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아니,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아픔을 보면 네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변에 어려운 일들 많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2년 아직 반은 채 안 됐죠.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일을 보면서 이게 누구의 죄일까 따지는 거,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죄와 벌을 그걸 다 일치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누룩 섞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수은제를 드리고 그냥 낙헌제를 드리면서 큰 소리로 외치고 그냥 우리 멋대로 11조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 멋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는 이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거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2년이 넘도록 온 세상이 이렇게 아파하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생각이 뭐냐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뭡니까? 세상이 이렇게 연약함으로 어쩔 줄 모르고 세상에 무너지고 죽어가고 아파하고 갇히고 그리고 온갖 혼란이 있는 이때 도대체 뭐 해야 돼? 그러나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누군가가 쓰러져서 죽어갑니다. 정말로 어렵게 내 형제 자매들이 무너져 내려가요. 그거 보면서 뭐 하냐는 거죠. 너희들 뭐 하냐? 그랬는데도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구나. 세상에 아픔이 많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 재앙들 닥칩니다. 그거 닥치면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뭘 잘못해나? 내가 뭘 잘못해나? 묻기라도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것마저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뭔가 지금 심각하게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모스가 말하는 바는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관심을 끄는 게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신다. 여호와는 너희의 관심을 끄는 게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 너희들은 뭘 해도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만나러 가신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만나러 가신다. 너희에게 행할 것 그거 하러 가신다. 그러므로 이제 그거 하실 거다. 이제 그것을 하러 가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호와 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할 거다. 오 이스라엘아, 산을 지으시고 바람을 창조하신 그이가 자기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그리고 아침을 어둡게 하시고 산을 밟으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 여호와가 내게로 간다라고 지금 아모스는 이스라엘 향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들려요. 이 사람들 정말 죽습니까? 예, 정말 죽습니다. 에스겔에서 아까 에스겔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새 마음과 새 뜻을 주시기를 하셨지 않았습니까? 이번 에스겔서 36장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결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37장은 뭐죠? 마른 뼈의 환상이에요. 뼈들이 가득합니다. 그 얘기 뭐예요? 죽었어요. 오래전에 이스라엘은 죽었어요. 죽기는요, 사람들 살아있지 않습니까? 아니, 죽은 거죠. 죽은 그 뼈만 가득한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요. 여기 이제 너희들 죽는다, 너희들 이제 하나님께서 벌 주러 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비참한지 아니면 죽어서 누워있는 사람들이 더 비참한지, 누가 더 비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셔요.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옵니까?
사실은 6절서부터 11절 그 어디 중간에서 만났으면 제일 좋아요. 우리의 이에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우리가 가난해지고 먹을 것 없고 기근에 헤맬 때, 내 삶이 힘들고 다른 이들의 삶이 목마르고 그 불균형으로 이게 뭔가 싶은 의문들과 그 아픔들이 있을 때, 그때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그러면 여호와를 만날 수 있어요. 6절에서 11절 그 사이에서 만나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면 어쩔 수 없습니다. 12절, 13절 거기서 만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 남아있죠. 우리가 죽어서 마른 뼈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는 게 판명된 그 자리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신대요? 또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요. 마른 뼈다귀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바람을 불어 오십니다. 바람이 와요. 성령의 바람이 와요. 뼈들은 일어납니다. 그 뼈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바람이 오면서 만나겠죠. 여기 있는 이들은 그 땅을 밟으시고 높은 데를 밟으시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무서워하지는 마세요. 아니, 사실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지금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도 하고 파괴자이시기도 하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파괴하셔요? 누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찢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 밀어넣으시며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죽음 이후에 또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요. 결국은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뽑으시고 무너뜨리시기도 하지만 다시 심으시고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6절부터 11절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 간절함이, 그리고 어쩌면 죽어 넘어져 있었을지라도 마른 뼈여도 소망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기를 기대하는 그 기대가,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결국 우리와 함께 일어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최후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이든 누구든지 간에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 앞에 끝까지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 우리의 생명의 주님께 돌아가는 것 말고는, 그분 만나기 전에는, 그분 만나는 것, 그래서 함께 하는 것 외에는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 그리고 참된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오시든 우리는 기다려야만 합니다. 어쩌면 우리를 죽이러 오시는 그분이어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아는 건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일어나실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죽어서 마른 뼈와 같은 이들도 어쩔 수 없어요.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동풍이 불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바람이 불어서 이 강이 열려지고, 그래서 내가 이 생명의 길을 다시 걸어갈 것, 그것들을 기다리며 견뎌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네 주가 오신다. 만날 준비하라고 얘기하셔요. 어떻게 만날 겁니까? 우린 어디서 만날 겁니까? 십자가 그 앞에서 내가 어쩌면 주와 함께 죽고 내가 함께 살아나는 그 자리에서 이미 그렇게 그 삶을 누렸다면 바라는 건 어디요? 이 6절에서 11절 사이, 내 삶이 아프고 힘들고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라도 끝까지 주를 바라보며 주께로 돌아가고 주님 만나고 그 생명을 붙잡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오셔요. 여러분들 만날 준비들 하십시오. 만날 준비들 하셔요.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보면서 여러분들 그분 만날 준비하시고 주께로 돌아가십시오. 십자가 붙잡으시고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내가 주를 섬기는 섬김이 정말로 내 헌신으로, 내 기쁨으로, 내 마음을 뜻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는지 확인하시고,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내 몸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걷고 있는지 그거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여호와가 오신다, 주가 오신다고 주님 만나기를 예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디서 주를 만날지, 내가 마른 뼈 그 골짜기에서 주를 만날지, 아니면 그 기근과 아픔의 자리에서 내가 주를 만날지, 내가 십자가 그 아래서 주와 함께 죽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주를 만날지, 주여 무엇이 되었건 오시는 주님 만나야 합니다. 오시는 주님 기다려야 합니다. 끝까지 주가 오시기를, 얻어맞아도 주가 오시기를, 내가 얻어맞아 죽어 있었어도 주가 오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내 삶이 죽어가는 것처럼 아플지라도, 아니 죽은 자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지라도 주가 오시니 그 두려운 시간이 또한 우리에게 소망이 됨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절망의 자리가 또한 소망의 자리가 됨을 기억하게 해주시사 주여 끝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며 주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께로 돌이키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